안녕하세요. 하산학교회를 섬기고 있는 홍장석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된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이 충돌되는 것들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의 무게의 추가 어디로 기울은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서 인간의 책임을 무시해버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은 별로 없다. 심지어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하는 쪽으로 가리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인간의 책임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어떻게 밸런스를 잘 맞출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책임이 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몇 퍼센트는 돼야 돼. 일정 부분 인간의 책임이 있어야 돼. 라는 쪽으로 저희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질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저는 성도들에게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전제 조건이 있는데 세상과 다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고백한다면 성경에 나타난 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요셉의 인생 속에서 나왔던 책임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이 꿈이 되게 중요한데요. 요셉에게 준 그 꿈을 요셉이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 꿈에 근거하여 열심을 내어서 성공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거와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꿈을 꿨지만 그 꿈으로 인하여 형제의 질투를 받고 형제의 질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됩니다. 종이 돼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종으로서 성공해서 인정받을 때쯤 주인의 아내의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요셉은 그 꿈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꿈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눈과 다르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러한 표현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일들이에요. 꿈을 꾼 자이기도 하지만 꿈을 해석하는 역할을 그의 인생 속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 쓸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 꿈이 맞으면 당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 없이 이곳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쓸맡은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려요. 이게 요셉의 현실이었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 그런데 그 쓸맡은 관원이 2년이 지난 후에야 바로의 꿈 때문에 요셉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이 꿈을 해석하고 이 꿈에 나오는 내용들의 중심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창세기 39장 23절에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던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 형통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4장 45장에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을 그때에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보다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의 목표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창대케 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는 거죠. 요셉의 인생 속에서 이것보다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었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보면 꿈을 잊었었던 것처럼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42장 9절에 이제 형제들이 무릎을 꿇는 그 장면을 보고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제서야 생각난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셉은 그냥 평상시에 그의 인생을 살아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그 앞에 보여지자 아하 모먼트가 되는 거죠. 요셉은 다니엘과 달리 특별한 사건이라든지 그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러한 고백들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었는데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돼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지탱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대했었을 때 요셉이 아주 애굽의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요셉의 책임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 있었죠. 바로 그러한 삶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고백됩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운 가운데에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확실히 안 거예요. 요셉이 당했던 그 어려움, 좌절, 절망을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는. 요셉의 책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요셉은 자기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안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책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 하나가 있는데요. 그 비유는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비유예요. 누가복음 17장 7절서부터 10절을 보면 무익한 종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무익한 종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종이라는 표현을 썼었을 때는 어느 권세 아래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거거든요. 즉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희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생명, 영생의 권세 아래 사는 자로 변했다는 거죠. 무익한 종은 요셉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 환난 가운데 있든 고난 가운데 있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 나왔었을 때 그거를 통하여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내가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의 처한 상황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은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셉의 인생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요셉의 인생 속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했었던 행위는 공로로 남지 않아요. 공로로 남지 않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는 거죠. 무익한 종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쁘기 때문에, 그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나온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강의를 마치면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저희가 강의 시작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그러면 나의 책임은 얼마인가? 내가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고 얼마만큼 열심을 내야 되는가? 항상 거기에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거기에 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커질수록 우리의 책임도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커질수록 우리의 순종도 커지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작아질수록 우리의 순종도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주권이 작아진다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딴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은, 여러분의 순종은 여러분의 노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